우리 저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이 불자님들이 나오셔서 대단히 참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참 법상에 올라올 때 제 스스로도 충분히 올라올 수가 있는데 옆에서 그냥 붙들어 주니까 제가 무슨 금노인 같이 생각이 돼서 따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은 어디 아픈 데도 없고 아주 참 건강합니다. 우리 참 불자님들, 이 부처님 이 법문은 여러 가지 이 갈래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같은 그런 갈래에도 달마 스님 때부터서 육조 해능 스님 때까지의 이 법문을 순선시대, 순수할 순자, 즉 순수할 순자 또는 고요할 선자, 조금 더 섞이지 않는 잡스러운 것이 없는 그런 순수한 선법이란 뜻으로 해서 달마 스님 때부터서 육조 해능 스님 때까지를 순수한 참선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수한 참선시대의 가장 주장된 법문이 어떤 법문인가? 이것이 그때 가끔 제가 말씀은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이때의 법문이 안심 법문입니다. 편안한 자 마음 심자, 글씨도 쉽고 내용도 아주 편안하고 그러한 법문이 안심 법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달마 스님은 부처님 법을 다 포괄해서 가장 간략히 말씀하신 법문이 달마 스님 법문 아닙니까? 가지가지의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교리를 단순 간명하게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신 법문이 달마 스님의 이른바 이제 안심 법문입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해가 스님이란 분도 이제 그렇고 또는 그 다음에 삼조 승찬 스님이라 이분도 신심명이라 믿을 심자 마음 심자, 믿을 심자 마음 심자 또는 새길 명자 말입니다. 우리 그런 깊은 신심을 북돋우는 그런 말씀을 그가 이제 우리한테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조 도신 스님, 네 번째, 즉 말하자면 이제 정통, 중국에 있어서 정통 조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지요. 사조 도신 스님은 또 입도 안심조 방편문이라 이분 법문도 내내야 똑같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서 편안하게 안심할 것인가 이런 데다가 역점을 두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통 법문에 있어서 3조까지는 그때 일정한 처소도 없이 그때 만행도 하고 탁발도 하고 지냈지만은 4조 도신 스님 때는 한 500명 대중이 하도 대중이 많이 모이더니까 이제 한 500명 나무 됐다고 합니다. 500명 대중이 한 처소에 모여서 공부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4조 도신 스님 법문이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역시 달마 스님 때뿐만이 아니라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온 법문을 모두를 다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체계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능가사작이라는 그 책을 어느 거사님한테 부탁해서 이제 책을 내기도 했는데 능가사작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마음을 안심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주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결론도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 마음을 안심하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마무리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회 허두에서 이 명상생활, 명상이라는 것은 이것은 비단 부처님 사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라든가 또 일반 세속도 이제 명상생활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무슨 어떤 길을 충족을 시키는
그런 명상도 있고 또 초월 명상이라 우리의 마음을 초월적인 경계에다가 이제 이르게 하는 그런 명상도 있고 또 기독교 이제 하나님을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고 거기에 가까워지는 그런 명상도 있고 또는 요가법이라 요가법도 역시 그 브라만신이라 브라만신을 염상하는 브라만신을 생각하고 또는 브라만신과 이제 일체가 되어가는 그런 명상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 명상은 그런 명상을 모두를 다 종합시킨 그런 명상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명상법도 아까 말씀드린 그 안심법문하고 다 상통이 됩니다. 안심법문이 돼야 명상법문이 되고 또는 참다운 명상을 해야 이제 안심법문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극히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로 해서는 뭐 얼마나 참 편리합니까? 이 후기 산업사회라는 것이 모든 편리한 기계도 많이 나오고 또는 지식이나 정보도 그냥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적당히 있으면 좋은데 너무 과다하게 이제 지식이나 정보가 이제 범람이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적당히 처리를 못 한단 말이에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 모든 그런 복잡한 그런 지식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그 골수 지식인가? 어떤 것이 우리 인간한테 꼭 필요한 것인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알려면은 적어도 우리가 그런 것을 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른바 철학적인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통찰이나 또는 철학이나 그런 말도 흔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작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것이 철학적인 통찰인가? 이렇게 들어가면 더 잘 모른단 말입니다. 철학적인 통찰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가? 근본 뿌리를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모르면은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으로 좋은 것이 많이 나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유유적절하게 흡수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철학계에 있어서도 철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과학 철학이라 무슨 실존 철학이라 그런 철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실존 철학도 따지고 보면은 어떤 것이 우리 생명이 실상인가? 우주 만유의 본 바탕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아는 철학이란 말입니다. 하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한 세계적인 석학들도 그런 분들도 제대로 그 인간의 실상, 우주의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를 못했다고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온전히 밝혔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후대인들이 거기에 의지해서 정말로 안심진명을 얻어야 할 것인데 그 훌륭한 그런 석학들이 정리를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안심진명을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은 그런 그 교리적인 철학으로 해서는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론이 많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생명의 그 생명의 본 바탕을 드러내서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그 본질, 내 인간성의 이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는 꼭 그 교리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거기에 의거해서 우리 마음이 본 바탕을 깨달아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 불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자님 가르침은 깨닫는 공부 아닙니까? 그런데 깨닫는다고 이제 말을 하면은 우리 불자님들도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많이 느낍니다. 그건 어찌 그런 거면은 깨닫고자 해서 우리 스님네도 지금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구니 상당한 많은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자고로 많은 그런 수행자도 있었고 한데 그 깨달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렇게 오로지 깨달은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걸고 공부한 사람들도 깨달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제가불자님들은 참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같이 이 나이 먹은 사람이 이 경험을 해보니까 게으름을 부리고 또는 길을 잘못 선택해서, 깨달는 법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길을 잘못 선택해서 그게 어려운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다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지금 깨달으려고 애쓰고 지금 몸부림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80평생 이래저래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저는 깨닫는 길이 제일 쉽다고 생각이 되져요. 어찌해서 그런 거 하면은 그 온전히 다 깨닫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 하루만치 깨달으면 하루만치 우리 행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능력은 더 정장이 됩니다. 더 증가가 된단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범부를 바꾸어서 성인이 되는 길 아닙니까? 성인이 되는 길인데, 성인이 되는 길은 절대로 가시밭길이 아닙니다. 하루 가면은 간만치 마음도 즐겁고 몸도 가볍고, 이른바 불교적으로 말하면 법희선열이라. 법희선열이라는 것은 진리에 따라서, 진리를 듣고 진리를 이해함으로 해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것이 법자, 즐거울 hil자, 법희 아닙니까? 선열이라. 선열은 참선이란 고요를 선자하고 기쁠 열자. 우리 마음이 고요해짐으로 해서, 우리 마음이 안정됨으로 해서 우리가 기쁨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희 선열을 꼭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법희 선열을 미처 못 느껴놓으면 항시 부처님 공부라는 것이 어렵고 그것이 난해하고 가시밭길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법희 선열을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찌 그런 거면은 우리 마음 자체가 그 모든 그런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쉽고도 어려운 것이, 제일 쉽다는 것은 본래 갖추고 있으니까,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자아내니까 그건 쉬운 것이고 말입니다. 어렵다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나쁜 버릇을 잘 못 띱니다. 나쁜 버릇을 떼기가 절대로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처님 법문을 어려운 쪽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더욱더 어렵다고 이제 마음도 답답하고 그러겠습니다만, 사실은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은 아주 일상적이고 말입니다.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공부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쁜 버릇 때문에 자꾸만 어두운 쪽으로만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세간적으로 육체일이라, 일반 제가 불자님들 지금 육체일이라는 말씀을 들으시면은 잘 감도 안 잡힌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일이라는 것은 가장 쉬운, 제가 불자님들이 꼭 지켜야 할 가장 쉬운 법무입니다. 그걸 어쩐 것인가 하면은 한 달에 육체일 그러면 6날입니다. 이건 뭐 음력으로 따진 것입니다만은 음력 양력이나 내내야 이제 그것은 차이만 있을 뿐인 것이지 이제 깊은 뜻은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한 달에 8일, 14일, 15일, 또 23, 29, 30일, 이것이 육체일이란 말이에요. 육체일. 그래서 제가 부처님한테 부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육체일을 꼭 지켜야 한다. 육체일은 우리 몸과 마음을 제게한단 말이에요. 제게라는 것은 무슨 거면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단 말입니다. 어째 그런 거 하면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얼마나 어지럽혀지고 또는 오염됩니까? 먹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우리 스스로 자기가 지금 오염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남 미워하는 마음, 남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마음, 또는 음식을 필요 없이 많이 먹으려고 하는 마음, 또는 고기를 먹는 마음,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우리 몸과 마음을 지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로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제일 좋은 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 인간은 지금 해탈을 위해서 영혼의 해탈을 위해서 우리가 의가 있는 것이지 금생에 잘 먹고 잘 살고 거기가 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육체일라는 이것은 부처님께서 우리 제가불자님들은 그 출가 오로지 부처님 법을 닦는 출가인보다도 공부하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하다못해 육제일만이라도 출가한 그런 각오를 하고서 공부하라는 그런 걸로 해서 육제일을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육제일날은 하루에 한 끼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아무 때나 한 끼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정 때 어디서 하필이면 오정을 정했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생리가 그 오정 때가 제일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오정 때 한 끼를 먹되 한 끼 먹으니까 이제 세 끼 먹지를 그냥 한 번에 몽창 먹으려고 생각하면 또 안 되겠지요. 한 끼도 역시 그 보통 적게 먹는 한 끼, 그런 정도로 한 끼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내간 부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부관도 그 한 자리에 눕지를 말고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고약한 욕심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먹는 욕심인가 남녀 이성 간의 욕심 아닙니까? 이 욕심을 한사코 떼야지 못되면은 인간이 이 욕계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욕심 세계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욕심 세계란 것은 인생 고해 가운데도 가장 지독한 고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욕심 세계에서 또 지독한 그런 욕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먹는 욕과 남녀 이성 간 욕심입니다. 그래서 부관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정말로 절제해서 그 육체일만이라도 그 부부간의 한 자리에 눕지를 말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고기도 먹지 말 것이고 오로지 그날만은 부처님과 더불어서 진리와 더불어서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8일, 14일, 15일, 23, 29, 이제 30일 말입니다. 불자님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잘 알으실 것입니다만, 그 유태교도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이라. 유태교 안식일은 토요일 날이에요. 토요일 날. 그네들은 토요일 날마다 안식일을 정해서, 안식은 편안한 자, 쉴 식자,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히 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주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법만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런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공일날, 이른바 주일이라. 주일이라는 것은 그때 일요일 아닙니까? 일요일 날은 기독교에서 이것은 오로지 기독교에서도 이제 하나님만 위해서 그날은 이제 봉사한 날이 정말 하자면 기독교 이제 주일입니다. 그 중동 지방에서는 지금 이슬람교가 굉장히 아주 그야말로 참 번성하지 않습니까? 이슬람교도 역시 그네들 나름대로 철저히 지킵니다.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씩 자기들 성기 메카를 향해서 5번씩 참배를 해요. 그네들은 전쟁 가서도 갔다가 이제 딱 그 시간 되면 결국 이제 메카를 향해서 참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마다단 그래서 9월 달에는 9월 달 온 달 한 달 동안 그네들은 해가 뜨기 전에 조금 무엇을 멍둥만둥 요기하고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는 그네들은 안 먹습니다. 한 달을 온전히 그래요. 그리고 해가 진 뒤엔 조금 이제 주림을 달래기 위해서 조금 먹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종교나 간에 그렇게 절제를 아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도 구태여 꼭 육체일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앉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평소의 생활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음식 좀 절식을 하고 남녀 이성 간의 욕심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금생에 우리가 태어난 보람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사실은 사람으로 하면 와서 보람이 없습니다. 업을 잔뜩 지어놓으면 또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는 업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과보를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몸도 과거에 이제 우리가 업을 지은 대로 받지 않습니까? 설사 업을 지어서 금생에 잘 못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이런 거면은 이 당장에 내 마음 바로 먹고 내 행동 바로 하고 내 말 바로 오면 당장에 그때는 우리 운명의 코스는 바꿔진단 말입니다. 따라서 업이라는 것은 우리를 얽으면은 구속이 아니라 우리 구속을 사실은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이 그 생명의 본질적 우리 마음의 본 주체에다가 이제 우리 마음을 항시 머물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혼란스러운 때, 불안스러운 때는 어째서 불안스러운 거 하면은 우리 마음이 이른바 주체성이 없단 말이에요. 주체성이. 그 주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생명의 그 본래의 자리가 주체성입니다. 우리 부처님 법문도 여러분들은 법문도 많이 들어봐서 이제 여러분이 비판을 스스로 이제 하실 것입니다만은 그 말을 많이 하는데 아무런 주체성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그런 법문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그 현상적인 그런 문제는 소리하고 말마다 꼭 주체성을 또 안 떠나는 그런 이른바 그 알맹이 있는 법문을 또 하는 분도 많단 말입니다. 육조단경 육조 스님께서는 아소설법이라 내가 하는 지금 말은 육조 스님이 이제 육조 단경에다 하신 말씀입니다. 육조 단경은 이것은 참선의 교과서 같은 경이 육조 단경입니다. 따라서 저기서 참선하는 분들은 꼭 육조 단경을 우리가 규감으로 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육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소설법 내가 하는 말은 풀리자성이라 내가 하는 말은 그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자성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자 성품 성자 자성입니다. 자성의 뜻은 내 본래의 생명을 말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본래의 생명 자리도 자성이고 또는 모든 존재 우주만유의 근본 자리도 자성입니다. 따라서 자성이나 불성이라는 것은 똑같은 뜻입니다. 이런 불교적인 그런 아주 그 근본적인 그런 수로는 꼭 외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다나 우리 인간성의 본질도 자성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제주도에다가 조그마한 절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도 자성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사람들이 하도 그 자성 불성을 소리하기 때문에 그 절기는 불더라도 그 자성을 생각하고 불성을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보시면 알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자성하고 불성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그 육조 스님께서는 오소설법, 내가 하는 설법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 횡설수설 많은 말씀 하셔도 그 도인될 말씀은 조금도 자성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꼭 자성의 근거에서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말을 많은데 나중에 듣고 보면은 근원적인 그런 주체성은 조금도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님들도 제 말씀 들으나 또는 다른 말씀 들으나 스스로 이제 그런 비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 양반 지금 말은 지금 자성에서 떠나설 것인가 그냥 이래저래 말은 많이 하지만은 알맹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비판을 하실 정도로 이제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육제일을 꼭 지키셔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음력식으로 8일이나 또는 14일, 15일, 23, 29, 30일 그렇게 안 지키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편리하신 대로 일요일을 정하든가 또는 토요일을 정하든가 말입니다. 적당한 날짜에 꼭 한 달에 적어도 그 6날 정도만은 자기 생활을 그런 그 식욕이나 또는 음탕한 욕심이나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좀 떠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업장이 소멸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서 업장을 소멸해야지 더욱더 업장을 더 많이 지은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참 지극히 불행하고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자성이, 우리 인간의 불성이 깊이가 한두 곳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 인간성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한단 말입니다. 나는 뭐 공부를 내가 무단히 해서 나는 지금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내가 공부를 무단히 했는데 내 인간성이 아무리 찾아봐도 별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그 학문적인 교리 체계만 가지고서 많이 배워도 근로에서는 우리 인간성의 깊이가 그렇게 많이 못 들어갑니다. 설사 학문적인 지식은 조금 더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닦여져서 청정한 행동을 하고 또는 깊은 명상, 깊은 그런 명상에 들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나갈 때는 우리 마음 한두 끝도 없이 깊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가끔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마치 그야말로 참 우리가 쓰는 마음은 지금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산더미 같은 얼음덩이가 지금 바닷물에 지금 들어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쓰는 지금 기마무개, 방아무개 그런 마음은 지금 그 얼음 조각 결국은 뼈 쪽이 바닥 위에 나온 그런 것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빙산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은 그 우주 만유에 가득 차 있습니다. 끝도 갓도 없이 무량무변한 것이 우리 마음의 본 바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그 끝도 갓도 없는 그 자리, 끝도 갓도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 자성자리, 불성자리입니다. 그래서 불성자리까지 못 간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항시 뱅뱅 우리가 이제 윤회한단 말입니다. 내 생명, 내 귀중한 생명, 과연 윤회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헤매다가 말 것인가? 그러려면은 금생에 한사코 윤회를 벗어나서 내 생명의 그 본래의 자리를 깨닫고 말 것인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결단에 매여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의 행복은 절대로 다른 데는 없습니다. 성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데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 같은 것이지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찌 그런 거면은 다른 것은 모두가 다 상대 유한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상대란 것은 항시 변화하고 변질이 돼갑니다. 영원적인 절대적인 것은 이것은 역시 성자의 가르침만이 성자들은 그 영원적인 절대에 자기 생명을 거기에 하나로 다 합친 분이란 말입니다. 만이보주란 그런 게 보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가장 그런 아주 그 희귀한 보배를 만이보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금강석보다도 이제 홀썩 이제 아주 광명이 빛나서 그 광명이 한두 끝도 없는 그런 이제 보배를 만이보주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만이보주라는 그 영롱한 구슬을 흐린 탁 속에다 딱 넣으면은 그냥 그 즉시에 흐린 물이 맑아진단 말입니다. 그런 보배가 만이보주입니다. 그 만이보주를 흐린 탁 속에다 흐린 물에다가 넣으면은 흐른 물이 바로 정화가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다가 우리 마음 중 혼탁한 마음 아닙니까?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도 이것이 혼탁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보면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생의 겉만 보니까 내가 있고 네가 있고 하는 것이지 근원적으로 그 성품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자타가 없단 말입니다. 자타가 없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은 사실 불교를 모르시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이나 성자 말씀이 어디가 거짓말이 있습니까? 꼭 그 사실대로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대로 하신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타가 본래로 없단 말이에요. 자타가. 여러분들은 내 얼굴은 이렇게 세우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서 있는데 전혀 다르지 않겠는가? 그
그것도 역시 우리가 겉만 봐서 딱 그럽니다. 얼굴 다르고 또는 그 섣불리 좀 아는 거 다르고 하는 것이지, 근원적인 뿌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소박한 비유 같으나 저는 그런 쉬운 비유를 가끔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여기 지금 몇백 명 우리 부자님들이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는데 몇백 명이니까 이제 몇백의 뭐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겠지요. 그러나 우리 몸이 지금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내내야 산소나 수소나 탄소나 질소나 그런 원소로 해서 이제 우리 몸 안 되었습니까? 각자가 다 그렇습니다. 산소나 수소나 그 원소가 어떻게 모였는가? 모인 정도는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가 이렇게 보이겠지요. 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 공간은 무엇인가? 이 공간도 역시 산소나 수소나 이제 탄소나 그런 것이 없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 공간도 역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혈미를 놓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산소나 수소나 그런 것이 꽉 차 있습니다. 따라서 내 몸이나 저 사람 몸이나 모두가 다 각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또는 이 공간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혈미경 놓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리 미인도 이쁘게 보이겠습니까? 우리 참 불자님들, 우리 인간의 감각이 이것이 절대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감각 정도로 지금 우리가 느낀단 말입니다. 밉다 좋다 또는 나요나요 한 것이 모두가 다 인간의 감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것이지, 본 바탕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원소의 차원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나나 너나 이 공간이나 결국은 이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 모두가 그 원소 투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원소고 무엇이고 원자고 무엇이고 이제 가장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성이고 바로 불성이란 말입니다. 모든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자성이고 불성입니다. 부처불자 성품 성자 바로 불성입니다. 따라서 불성 차원에서는 똑같아 버린단 말입니다. 성인들은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의 업장으로 해서 그 원소 차원도 못 되고 거기 그 모양 생긴 대로 겉했던 모양 생긴 대로 이것만 본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은 일체 유의법 여몽한 포인이라, 우리가 본 것은 모두가 다 꿈이나 헛개비나 그림자 같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환상만 지금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선은 무엇 때문에 하고 연부를 무엇 때문에 우리 하겠습니까? 우리 환상을 떠나서 참다운 실상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인단 말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은 무엇인가? 나무아미타불은 바로 그 실상자리, 그 불성자리를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생명의 이름이 이것이 나무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무엇인가?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 부처님 자리, 불성 자리는 이렇게 저렇게 본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불성 자리에 만덕을 가지고 있어 놔서 이것을 우리가 한말로는 표현을 못한단 말이에요. 자비도 원만하고 지혜도 원만하고 능력도 원만하고 행복도 원만하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자비론 쪽으로 보면은 관세음보살 또는 보현보살 말입니다. 지혜론 쪽으로 보면 그때는 문수보살 또는 대제시보살, 또는 우리 중생의 영혼을 다스려서 극락이나 천상으로 인도하는 면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지장보살 말입니다. 그러는 것이지 뿔뿔이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중생들은 모두가 그 무슨 이름이 써놓으면 이름에 집착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나 아까 육도 단계에서 말씀을 했다는 그와 마찬가지로 오소설법 분리자성이라,
내 법문은 모두가 다 자성자리, 불성자리에서 하는 법문이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돼야 우리가 그 현재 생활에 있어서 우리 생활이 불안스럽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따지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오면 한두 것도 없단 말입니다. 미운 사람, 좋은 사람, 구린 사람 얼마나 수가 많습니까? 학문책에도 그래요. 가사, 여러분들 학문들 많이 오셔서 알지만은 지금 우리가 해결 철학만 다 우리가 이제 정도하고 나설라도 그것이 굉장히 정력이 필요합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하나의 또 그 참 공자님 가르침을 또 알기 위해서 논어만 우리가 독파하고 그 내용을 알라고 해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의 그야말로 참 화엄경 한 곳만 보더라도 우리가 정독을 하고 생각할 때는 몇 개월 동안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이 하시는 것도 이제 참 좋지만은 우리 마음을 우리 자성에다 두고 우리 불성에다 두고 공부를 하면은 화엄경 봐도 그렇구나 그렇게 되고 또 반야심경 보더라도 참 정말로 참 진정으로 모두가 다 공이구나 말입니다. 모두가 공이란 말은 무슨 뜻인지 알으시겠지요?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니란 뜻입니다. 색지공이라. 색은 물질을 말하지요. 색은 물질을 말하는데 물질 이것은 하나의 겉에는 환상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행히도 현대 물리학자들은 그것을 다 압니다. 물리학자는. 분석을 쪼개놓고 보니까 결국은 물질은 어디로 간 곳이가 없단 말입니다. 없이 에너지만 딱 남습니다. 근데 물리학자는 아나. 우리 보통 연희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 분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른단 말입니다. 꼭 우리가 지금 느끼는 대로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하면은 소박 실제론이라. 그 소박은 결국은 이제 실제론이란 말이에요. 소박 실제론이라. 우리 중생은 소박은 우리가 이제 우리 육감으로 아는 것이지, 우리 감각으로 아는 것이지, 이것은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처님 공부하신 분들은 꼭 우리가 느끼는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선 생각하시고서 경전도 보시고 또 부처님 명상도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만이보주 말씀을 드렸지요. 만이보주라는 보배는 그 흐린 탁 속에다 놓으면 흐림물이 그냥 금시 그냥 즉시에 이제 맑아버린단 말입니다. 하나 그 만이보주만 그런 신통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그런 신통의 힘이 있습니다. 신통의 힘이 이것이 이른바 연물이란 말입니다. 신통의 힘이 그것이 연물입니다. 어째 그런 거면은 우리 마음은 지금 혼탁하지 않습니까? 혼탁한 마음을 그대로 두고 차곡차곡 또 번뇌망상만 우리가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업장은 더욱더 무거워지고 몸도 무거워지고 머리도 무거워지고 합니다. 세상에 보면은 참 불쌍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아파서도 참 고생도 하고 몹쓸 병으로 고생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불쌍하기는 불쌍하나 참 따뜻한 말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지어서 다 그럽니다. 잘 못 먹어서 그러고 잘 못 생각해 그런다는 말입니다. 바른 생각하면은 바른 생각이 그냥 이념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도 즉시에 다 반영을 합니다. 난 미워할 때 우리 생각이 얼마나 옹졸하고 우리 몸도 얼마나 참 괴롭습니까? 그러나 다 용서하고 우리 뒤에 부처님 같이 부처님이 여기 손에 드시는 이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무외신이라.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고 중생들이 두려움을 없이 하는 이것이 하나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가진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의 마음만 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그냥 편하단 말입니다. 몸이란 것도 물질 아닙니까? 몸은 그래서 험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의 하나의 환상으로
무실이 지금 된 것입니다. 과거 전생에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금생에 나올 때에 무슨 몸으로 나왔습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 마음이 전생에 우리 시기 부모님을 선택해서 사람이 몸되고 나왔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근원은 결국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죽어지면 죽어지면 내려야 그도 역시가 우리 이제 몸에 화장하면 채만 되어서 아무것도 없어지려나 보니. 그러나 우리 마음은 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은 불생불멸이라 생기지 않고 죽지 않고 우리 마음 그대로 영생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생에 살다가 몸뚱이 죽는다 하더라도 슬퍼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자마자 조금도 시차가 없이 그냥 또 생을 받습니다. 그 교통사고 만나서 그냥 선지피를 뚝뚝 떨어뜨리고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업을 지으시면은 죽자마자 우리 영혼은 그냥 천상에 태어납니다. 저같이 나이 많이 먹은 우리 노보사님들이나 여러분들께서도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으십시오.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어떻게 마음먹고 있는가, 우리 신앙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 그것만 가늠할 것이지 절대로 이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도 걱정 안 씁니다. 뭐 내일 가도 그만, 오늘 가도 그만, 아무런 다만 이제 그 빚만 잔뜩 지고 빚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안타깝게 이제 괴로울 뿐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이 보여주는 흐린 탁수에 넣으면 그냥 탁수가 금방 그냥 맑아지듯이 우리 마음도 역시 혼탁한 마음이라는 것은 나라는 마음, 그것도 역시 혼탁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부처님 마음같이 그야말로 청강수같이 맑으면은 나나나 그런 구분이 설 수가 없어요. 흐리니까 이제 그런 구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범부 중생 마음은 혼탁한 마음인데 혼탁한 탁수나 똑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처님 이름 남아유타울 관세음보살 부처님 이름을 딱 그 속에다 넣고서 일념으로 생각을 상속을 시키면 그때는 그냥 즉시 맑아온단 말입니다. 불자님들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그런 경험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법비선열만 더욱 정장을 시킵니다. 법비선열이라 법비선열을 맛봐야 그래야 이제 신앙인으로 해서 신앙을 했다는 것은 보람도 느껴지고 더욱더 힘도 강해지고 합니다. 법비선열을 느끼면은 우리 잔병은 어디로 간 곳이가 없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내 몸이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찌뿌대하다,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 마음으로 모두를 다 놔버리고 말입니다. 부처님한테 온전히 100% 귀일시 때는 우리가 이제 귀라는 것은 온전히 거기에 생명을 이제 바쳐야 귀가 되는데 온전히 바치지 못하면 그때는 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귀자, 의지할 자. 우리의 마음과 모두를 부처님한테 온전히 바친단 말입니다. 부처님한테 바친다는 그 말은 저 밖에 있는 무엇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본래 생명자리, 우주의 본래 자리에 우리가 바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까지 그렇게 얄팍한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 이 마음 바로 실상이 바로 그것이 바로 부처님 마음입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러면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의 바로 실성으로 해서 마음이 본질로 해서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부처란 것은 만능의 자리인데 우리가 뭘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좌절할 것입니까? 그런 것은 나이도 필요가 없습니다. 꼭 젊다고 해서 불성도 젊고 나이 많다고 해서 불성이 같다 이루어지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이 젊으나 어린애나
또는 백세 노인이나 진여 불성자는 아까 말씀하셨다나 불생이 불멸이라 낫지 않고 죽지 않은 영혼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 자리가 바로 나무 아미타불인 것이고,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그러기에 무량광불이라 한도 끝도 없는 광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깨달아 놓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자기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우주가 전부가 다 부처님의 한도 끝도 없는 영혼의 광명으로 다 빛나는 것입니다. 지금 다행히 현대 물리학도 방사선이라, 여러분들 방사선 아시겠지요? 방사선은 우주의 근원에서 나오는 하나의 빛이란 말입니다. 현대 물리학도 우주의 근원은 결국 다 방사선이다. 광량자라. 그 광명의 빛이 항시 비춰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 원자력 같은 거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런 것이 모두가 다 그 방사선 그런 데서 다 나오는 하나의 힘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경험을 모두 몰라서 그런 것이지, 일반 물리학자는 정말로 우주의 본 바탕이라는 것은 그 심신미묘한 생명이 가득 차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은 한도 끝도 없다, 이렇게 느낀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몽땅 다 들어 있습니다. 죽지 않고 낫지 않고 영원히 빛나는 생명. 그래서 그런 부처님의 우리가 이제 명호를, 부처님의 이름 보고는 이제 명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름 명자, 이름 호자, 명호라고 그러는데, 부처님 명호를 우리 마음에다가, 흐린 우리 마음에다가 턱 두고서 생각에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서 상속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마니보주를 탁수에 넣으면 그냥 그 탁수가 맑아오듯이 우리 마음도 역시 본래 불성을 갖는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즉시 우리 마음은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부를 하고 화두를 하고 모살하고 다 그런 공부도 다 그렇게 위해서 합니다. 우리 마음에다가 부처님의 광명을 딱 심어두어서 생각에 끊임없이 지속을 시킨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혼탁한 마음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물이, 혼탁한 물이 다 흘러가면은 자정자정이라, 스스로 자자 이제 청정할 정자 자정자정이라, 혼탁한 물도 이렇게 흘러가다가 보면 차근차근 맑아져서 이제 시내 바닥이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 생각하시겠지요. 그와 똑같이 우리 마음도 본래 혼탁하다 하더라도 그 맑은 쪽으로 향해서 그때 지속을 시키면은 차근차근 우리 마음에 있는 혼탁한 것은 흐려지고 다시 맑아져서 본래 맑은 물로 회귀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남 좋아하고 싫어하고 또는 여러 가지 그 복잡하고 또는 허튼 생각을 많이 했다가도 우리 마음에다가 그 부처님의 청정무비한 그런 명호를 딱 두고서 말입니다. 생각하고 부르고 외우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냥 맑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것은 무량생사지 죄탁이라, 불경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지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 경전에 있는 것인데 무량생사지 죄탁이라, 과거 전생부터서 무수한 동안 우리가 죄를 지은 혼탁한 마음이라 하더라도 부처님 명호를 생각에 외우고 부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다 그것이 이제 정화가 돼서, 그래서 즉득왕생이라, 우리 마음이 바로 깨달음이 온단 말입니다. 깨달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에 절대로 어렵다고 생각을 말으십시오. 깨달음 자체가 우리한테 다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계기를 만들어 안 주어서 이제 다 그럴 뿐입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부에 있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경우도 꼭 그 자기식은 옳다고 고집해서도 그건 안 됩니다. 성자의 말을 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교라든가 또는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다 모두가 다 진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표현을 좀 우리와는 달리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하나의 진리라고 우리가 관용해야지 꼭 우리식의 것만 이것이 옳고 다른 것은 옳지가 않다. 그래 버리면은 이른바 다종교 사회에서 지금 다원화 사회 아닙니까? 모두가 서로 지식도 이것도 종교도 모두가 다 이제 얽히고 설키고 많은 것이 이렇게 한 번에 지금 같이 공존하는데 그런 사회에서 자기식만 옳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또 여기서 이제 덕을 쌓고 우리가 이제 남들을 구분한단 말입니다. 본래 구분이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라고 해서 저쪽에서 난 성인이니까 이제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가 말을 했던 석가모니가 말했던 얘네가 진리는 똑같단 말입니다. 또 사실은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기독교인이 바이블을 보고 또 부처님 불경을 본다고 생각할 때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때 상황 따라서 조금 달리 표현했다 하더라도 따라서 우리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정보와 지식과 이제 종교가 이제 얽히고 설킨 이런 때는 꼭 자기 스스로의 것만 덜 딱 쌓고서 다른 것을 배경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행적으로 먼저 모든 성자의 말은 다 똑같다. 그렇게 딱 정해놓고서 그 다음 문제는 기독교도 연구도 하고 또는 이슬람도 연구도 하고 좀 해봐야 그래야 이제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수긍할 수가 있겠지요. 전혀 다른 것을 갖다 공부 안 해놓으면 그때는 역시 그 공연이 결국은 벽을 쌓고 벽 쌓은 그대로 허물지를 못 해버린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선 딱 그 허물어 놓고서 본래 성자의 말은 이것은 둘이 아닌지라 꼭 다 옳다.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가 이제 신학도 공부도 해보고 말입니다. 또 이슬람교도 공부도 해보면 그렇구나 수익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같은 참 그런 사회는 꼭 그 보편적으로 모두를 다 높은 자리에서 그 포괄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통찰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눈에 보이는 것 상대 유한적인 그런 면에다가 우리 마음을 딱 붙들으면은 우리 마음도 괴롭고 남하고 화해도 못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가 이제 그 육체일 날을 꼭 기억에 참 두셔서 날짜를 꼭 무슨 그전식으로 8일이나 또는 14일, 15일마다 그렇게 기억에 두시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달에 엿새 날 정도는 그 절제일로 자기 욕망을 금욕하는 그런 날로 꼭 정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저도 이따가 하면 제 주변 사람들은 압니다만 지금도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한 사흘도 단식하고 그래요. 하루 먹는 것도 별로 많지도 않지만은 그 한 사흘 동안 단식하면 또 그 머리도 개운하고 몸도 개운하고 참 좋습니다. 그 지금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는단 말입니다. 많이 먹고 또 영양이 좀 어떻게 해서 실조들은 같이 옆에서 얘기하면은 꼭 그 가끔 또 이제 몰래 고기를 못 먹고 그래요. 우리 서임내 가운데도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은 절대로 살로 안 갑니다. 우리 참 불자님들 정말로 우리가 참 원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은 절대로 거짓말이 없습니다. 몸 약하면 몸 약할수록 적게 먹고 깨끗이 먹으면은 헐썩 몸도 좋은 쪽으로 나가십니다. 육체일 날에 우리가 이제 하루에 한 끼를 먹고 또 이제 음욕도 안 가지고 말입니다. 고기도 안 먹고 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 건강이나 우리 그것은 마음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건강이나 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그렇게 허물어서 우리 몸이나 마음이나 신성해지고 말입니다. 깨끗해지고 이제 청소가 참 되고 합니다. 정말로 저같이 이렇게 80 다된 사람도 하루 한 며칠이나 단식한다고 생각할 때에 남들이 보면 저 노장 참 청성스럽구나 생각하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허물어서 사람스럽게 젊어서 그 게으름 부렸던 것을 사람스럽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또 모든 그런
우리 체내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을 다 몽땅 뽑아버린단 말입니다. 제 말을 그냥 간단히 끌려고 해도 서울서나보다 멀리서 오셨는데, 한 30분 후 끌 수도 없고, 그렇게, 다음 하다 보면, 다 횡설수설 그냥 말이 참 길어지고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잘 명심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부처님 가르침은 절대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근원적인 주체성은 이것은 바로 이제 불성인데 말입니다.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모든 공부가 화두한 사람은 화두, 또는 연불한 사람은 연불, 또 주문한 사람은 주문, 모두가 다 그 주체성을 근본체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한단 말입니다. 내 본래 생명이 바로 부처인데, 부처님을 생각한 같이 더 쉽고 간절한 공부는 없습니다. 하나의 그 논리로 해서 이치라든가 뭘 갖다가 의심을 잔뜩 해가지고서 의심을 풀어간다든가 그런 공부도 좋지만은 그보다는 내 스스로의 생명이 바로 부처고 우주의 본 바탕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흐린 탁수에다가 많이 보조를 넣으면 즉시 맑아오듯이 우리의 마음도 즉시 그걸로 해서 마음이 정화가 되고 다 사유도 정화시키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또 그것도 역시 그냥 연불도 보통 연불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반야의 지혜가 전제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반야의 지혜가 전제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두를 다 하나의 생명으로 본단 말입니다. 반야의 지혜가 없다는 것들은 저 사람은 나는 나다 이렇게 보지만은 반야의 지혜라는 것은 근원적인 성품에서 본체에서 보기 때문에 모든 생명 하나로 본단 말입니다. 하나로 보는 위해서 우리가 연불도 하고 주문도 외우고 화두도 들어야 그래야 참다운 공부가 됩니다. 가령 우리가 이목구 화두로 한다거나 무자 화두로 한다 하더라도 그냥 덮어놓고서 그냥 의심만 하고 그런 것은 공부가 안 되는 것이 사실은 그건 참선이 아닙니다. 무슨 공부를 하든지 간에 모두가 다 본래의 차리는 바로 부처 아닙니까? 부처의 차를 안 여의고 참선 우리 화두도 들고 연물도 하고 그래야 그것이 바로 참선이 난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면목 차리, 즉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자성짜리 불성짜리를 안 여의고 공부를 해야 그래야 이제 참다운 참선도 되고 참다운 연불도 됩니다. 연불을 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그냥 덮어놓고서 타력적으로 부처님은 저 밖에 계시니까 내가 여기서 부처님을 기원 드리고 부처님한테 귀하면은 나한테 가피를 주신다. 이런 것은 보통 연불이고 말입니다. 그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일미평등하게 일미평등에 부처 아님이 없다. 반야바라밀은 그런 도리입니다. 모두 하나에 본단 말이에요. 하나의 반야로 보는 그런 지혜가 슬기가 먼저 있고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수행의 실천을 해야 그래야 이제 그것이 바른 수행이 됩니다. 보시를 하고 사회사업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반야바라밀의 입각에서 말입니다. 모두가 하나라는 지혜, 그것이 입각해서 우리가 사회사업도 하고 남한테 베풀기도 하고 그래야 이른바 상이 없는 상을 떠난 참다운 보시가 되고 참다운 이른바 보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보살을 한 것은 그냥 보통 행동이 아닌 거죠. 먼저 그 반야의 지혜, 참다운 지혜가 있어가지고서 모두를 다 일미평등은 평등무차별의 그런 자리에다 우리 마음을 두고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우리 행동을 해야 그래야 참다운 보살행이란 말입니다. 보살한 것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 소성적인 것은 나와 남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마음을 못 떠나지만은 보살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그 반야의 지혜,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다. 하나의 그 근본에다가 마음을 두고 우리의 모든 신구의 삼업이라 몸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해야 그래야 이제 이른바 참다운 보살행이고 보살이 대행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하는 것은 그것은 소행인 것이고 정말로 참 그 대인적인 그런 행동은 꼭 그 반야의 슬기로운 지혜가 전제가 되어서 하는 것이 이것이 대행이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이제 우리 마음도 몸도 주변도 다 펴는 것입니다. 남한테 베푼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나만나 못하다 이렇게 베풀면은 그 베푸름을 받는 사람도 마음이 괴롭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런 것이 없이 그 훈연스럽게
아이 뭐 자타가 원래 없는 것이고 물건도 갖다가 이것은 잠시간 내 관리한 것이지 내 소유도 아니고 말입니다. 참다운 죄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몸도 허망한데 그 자기 소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 기업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설사한다 하더라도 꼭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니다.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진실로 그게 소유가 아닌 것인데 그것이 잠시간 모두가 관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몸뚱이도 금생에 내가 지금 잠시 관리한 것이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무소유라는 것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 짐도 많고 금생에 참 죽어갈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 재산도 이것저것 복잡하고 자기 폐물도 많고 뭐 그것은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다 틀어버리고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 가벼운 마음으로 금생에 살다가 가볍게 가는 것이 이것이 최상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님네도 삼위일발이라 그저 옷 세 벌 좀 입을 거 하나 입고 또 바리 때 이제 공양할 거 하나 있으면 그 외에는 사실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인생에 있어서 부처님 가르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음식 좀 적게 먹고 말입니다. 고기 먹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로 살로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적게 자시고 고기 안 먹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한 달에 그래도 몇 번씩 정도는 그래도 일 정도 해보고 또 단식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몸을 다스리면은 참 건강합니다. 물질도 덜 들고 병도 덜 걸리고 말이에요. 고기 먹으면 고기 먹는 것이 부처님 법에서 보면은 부정소출이라 그 더러운 것을 난단 말입니다. 암이요 무슨 병이요 문명병들은 대체로 우리가 잘 못 먹어서 그럽니다. 정말로 깨끗이 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 비록 혼탁한 마음일지라도 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다르게 불러도 좋습니다. 부처님 명호를 부르시면서 정말로 금시금시 우리 마음이 정화가 되어서 행복해지시기를 간절히 기름하지 않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나